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며 강림절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85편 9절과 1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춘 듯 했던 때도 있었으나 시간은 한 달 한 달 흘러 이제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달도 모두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한 해의 갈무리를 잘 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이들을 살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량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찾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한 후에 이무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터져 살던 저희들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의 끝자락 여기까지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2020년 이 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계획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에 따라 협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주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섭리하시고 또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 가정이 중심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사랑받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특히 금년에 코로나로 지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울하고 또 그런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족 모두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가족 모두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강림절 기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영접을 준비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믿음 위에서 저희들이 생활함으로 저희들이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므로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조명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이 평탄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소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군산에도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익산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익산하고 군산하고 좀 비슷했는데 누가 먼저 100명을 돌파할 것이냐 했는데 모르겠어요. 익산이 먼저 100명이 됐는지 군산이 먼저 100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뭐 600명 넘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수능도 끝나고 있는데 저희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왠지 그냥 이렇게 잃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 계속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확진자하고 또 이렇게 두고 뭐 누가 검사 받으러 가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가격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조심해야죠. 조심해. 어쨌든 그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 700명 모이는데 확진자가 3명이 같이 얘기를 드렸대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확진자하고 같이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운전을 차 안에서 좁은 차 안에서 있었는데도 마스크 하고 있어서 전염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다시 만져주시면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가슴을 펴고 살아라. 남자는 항상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알았어요. 가슴 펴고 살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시게 되면서 나는 잘 살아왔나? 그런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행복해라, 잘되라, 건강해라 이게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 오늘 수능 끝났지만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저는 꼭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은 어때요? 너는 무슨 손자들한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등해서 서울대에 가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고 났을 때 나는 과연 잘 살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되겠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꼭 행복할까요? 또 그것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 배우 중에요, 조연 있잖아요. 조연, 주인공 말고 조연. 그 영화를 이렇게 주인공들을 도와서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잠깐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뭐 지금 보실 동영상보다 더 이름 있는 조연들이 좀 많은데 이분 저 뒤에 있는 분이 김종수라는 분인데요. 좀 이따가 김종수라는 분인데 이거 보시면 알까요? 한번 볼까? 1분 18초 정도. 아시나요? 이분? 박종철 열사 아버지로 나오는 건데 이제 죽고 나서 방에다가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연극을 했는데 1984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극을 하다가 이제 지금도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연극하고 그럴 때 연봉 있잖아요. 연봉 1년에 받는 봉급 연봉이 한 20년 10년 넘게 10만 원이었대요. 1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더 1년 연봉이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자기는 뭐 좋아서 연극하고 그러는데 가족들도 힘들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나는 결국 사람 노릇 한번 못 해보고 사람 도리도 못하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연을 이제 영화에서 잠깐 하는데 좀 전에 저 영화 있잖아요. 저 영화 1987인가 이제 박종철 열사 하는 데서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전날 눈이 올지 않을지 몰랐대요. 자기가 그런데 날씨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뭐 얼음 깨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왜 거기 들어갔냐면 이제 유골 이렇게 뿌리는데 얼음 위에 그게 이제 안 날아가고 이렇게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에다 넣으려고 이제 갔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잘 나가죠. 엄청 많은 영화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제가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열매 있는 삶, 뭐 성공하는 삶,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좋죠. 그거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성장과 성공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내 자식한테 어떻게 살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공이냐 성장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을 몇 평짜리를 사고 뭐 땅을 얼마를 사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인생에 후회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권력과 명예가 많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때 되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성공이 아니라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이건 많이 큰 거지.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 행복해라, 잘 되라, 건강해라, 이것이 성공인 거지. 근데 우리들은 항상 뭐를 해서 누구보다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과 성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갔는데 뭘로 간 겁니까? 죄인으로 간 거예요. 압송을 돼서 포성대에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고. 원래 바울의 뜻은, 계획은 뭡니까? 로마에 가는 계획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로마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잖아요. 또 그것도 로마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일로 안 되고 있다가 결국 갔는데, 나이도 들고 그래서 결국 갔는데 죄인으로 간 거야. 죄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재판정에 이제 쓴 겁니다. 재판정에 섰어요. 아그리파. 왜 재판정에 섰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지역에서 즉결로 그 지역 재판으로 처단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부득불 우겨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겠다 막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재판 받겠다라고 하니까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로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아주 최고의 가정 배경과 공부와, 그리고 나중에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죽이는 게 맞다라고 가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누구 죽일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한테 검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평생을 눈 덮인 산, 바다,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태장 39대씩 3번을 맞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거 다 했어요. 다 하고 마지막에 지금 로마의 아그리파 왕 앞에 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배경, 명예, 돈, 권력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야.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뭔가 좀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 평생에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손에 포선줄 묶여갖고 아그리파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럴 거면 예수 뭐하기 믿어?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 보면은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왜 쓸데없이 시끄럽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니네 동족한테서도 고소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오늘 드디어 황제 앞에서 나의 모든 일들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본문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것인데,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바울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 2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나왔는데요. 16절 뒤에 보면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뭐로 삼는다고요? 종과 증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난 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사환으로 삼겠다. 여기 이제 사환이 종이고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신분이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다. 나는 원래 장님이었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종과 증인.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죠. 거짓 증인은 뭐예요?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하는 거예요.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거예요. 겪었는데 안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러는데도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귀와 권세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경외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언제 공경하고 언제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래 뭐 그런 것 같죠. 그 증인이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증인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아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인의 사명은커녕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우습게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왜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대로 살잖아요. 목적대로 살면은 작아도 아까 그 김종수 그 영화배우 봐봐요. 정말 나는 결국 사람 노릇 못하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다 죽나보다 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끝까지 한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답게. 그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텀블러인데 텀블러는 뭐 커피나 물이나 그런 걸 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물 같은 거 담는 거 별로 폼이 안 난다. 나는 라면을 끓여야 되겠다. 죽어도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못 끓일 건 없겠지. 이게 세니까 끓일 수는 있겠지. 그냥 끓여 먹는 사람도 힘들고 지도 힘들 거 아니에요. 껍데기 다 벗겨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실한 거.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동영상 하나 더 볼까요? 아주 심하게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엄청 이쁘죠? 다리가 없어.
crushed spirit. A spirit that's been crushed doesn't have hope, it doesn't see beauty, and no longer has our natural childlike curiosity and our innate ability to imagine. If instead we can bolster human spirit to keep hope, to see beauty in themselves and others, to be curious and imaginative, then we are truly using our power well. 그죠? 그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2011년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1위로 뽑히기도 했었고 그 패럴림픽 장애인 그 올림픽 그 장애인 육상 선수예요. 15초 몇에 뛰어요. 100m를 저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15초 몇에 뛰고 그 비장애인 선수 거기에도 나간 적이 있었고 패션 모델도예요. 그래서 바지 그 육상할 때 신는 의족이 따로 있고 패션 모델 할 때는 좀 전에 그 강의하는 거 보셨잖아요. TED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의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프로그램인데 거기 자주 나왔는데 그런 거 패션 모델 할 때는 이렇게 사람 다리처럼 된 걸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정강이 뼈가 없었어요. 그 조인파라고 하잖아요. 무릎 밑에 뼈가 네모나게 반듯한 게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얘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그런 거죠. 얘는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부모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냥 평생 휠체어를 타게 하느냐, 아니면은 절단하고 의족을 끼우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돌 되던 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돌이면 얼마나 이쁠 때요, 애기가. 근데 돌 되는 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고 그때부터 의족을 이제 끼우고 하는데, 근데 애가 엄청 쾌활해, 명랑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스쿨버스 타고서 그 다리가 의족이니까 딱딱하잖아요. 그거를 막 나무젓가락이나 연필로 두들기면서 드럼처럼 다리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해서 친구들도 이제 같이 웃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이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물리치료, 재활훈련이에요. 재활훈련인데 어렸을 때 너무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징징거리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이제 고무줄을 다리에 끼고서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다리를 벌리고 앞뒤로 하고 좀 그러는 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어린애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야,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튼튼하구나. 만약에 네가 이 고무줄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네가 이 고무줄을 끊으면은 내가 $100를 줄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애들한테 $100면은 엄청 큰. 그 애가 야, 내가 우리 소아과 병동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100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발이 없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역경도 다 다를 수 있고 처해진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모자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한 능력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나는 불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건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꿈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아까도 그러죠. 가장 장애가 뭡니까? 장애가. 꿈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거, 억눌린 마음. 복음성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죄의 사랑을 베풀리라. 그런 것들인데 마음이 억눌려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할 수 없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은 하면 되지 뭐. 안 돼. 무슨 일이 안 되고 낙담이 되고 막 그렇게 됐어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원래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돼. 난 또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눈 앞에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눈 앞에 것만. 눈앞에 이득, 뭐 사람의 도리가 아닌 나의 이득,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잘못 살았구나. 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해놓은 걸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착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 때가 됐어. 갈 때가 되면은 대부분 아무것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도 먹고. 결국 인생은 후회로 끝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왜 후회스러운 삶을 계속 사느냐? 바로 억눌린 마음, 비전.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게 진짜 장애입니까? 라고 했을 때 헬렌 켈러 여사가 볼 수 있는데 눈은 있지만,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비전은 못 보는 거. 그게 더 장애다. 헬렌 켈러 여사는 눈이 안 보였었잖아요. 귀도 안 들렸었고. 나는 못 보지만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못 보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재능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사지육신 멀쩡한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뭐가 있고 뭐가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거. 지금 바울을 보세요. 엄청 당당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가문, 학력, 뭐 그런 거, 바리새인 그런 거. 지금 예수 때문에 다 버렸거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초라한 상황이지. 예수 믿어서 홀딱 망해버려. 응? 완전히 그냥. 그런데 아그리파 앞에 딱 서갖고 변호사 쓰겠느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들었고, 근데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예의에 벗어나지 않아. 아주 왕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면서, 듣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말 상세히 얘기하면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아. 단단해. 우리가 가슴을 언제 못 펴요? 내가 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쵸? 이번에 시험 봤는데 우리 애는 공부 못해서 대학교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부모들은 어때요? 딴 데 가서 연말이래 뭐 지금 어차피 못 모이지만은 친구들 가기도 싫단 말이야. 응? 누구는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그런 소리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원이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이런 텀블러 같은 존재면은 텀블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텀블러. 그 김종수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인데 정우성 정우성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다고 하는데 정우성 이정재, 이병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걔네들은 주연하면서 출연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정말 영화 한 편에서 5분도 채 나오지 않는 그런 대사도 너무 많아요.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자괴감? 막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지 않나? 근데 정말 위대한 영화에는 그런 조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연 없이 위대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꿈과 희망, 비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는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안수를 해줬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비전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네? 골리앗을. 그런데 자신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겼던 애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던 애가 여자가 바세바의 아내밖에 우리아의 아내밖에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을 텐데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다 이기지만은 그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머리 잘리고 힘 못 쓰는 그냥 눈 뽑히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울왕 초대의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 비전이 있을 때는 정치를 잘했지만은 그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는 8년 동안을 그냥 짓잖아. 배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짓는 거잖아. 반드시 비가 온다. 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끝은 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룬 것 같고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주정뱅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신앙에 왜 생동감이 없어진지 아세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냥 타성에 젖는 거지. 타성에. 제가 이 코로나는 뭐라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기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연봉 10만 원이었어도 김종수처럼 저렇게 될 것이고, 두 다리가 없어도 에이미 멀리스처럼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꿈만 꾸지 말고, 몽상가들은 뭐냐면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진 않아. 뒷방호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뒷방호랑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몽상가들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움직이질 않아요. 세상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비전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교회 와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에이미 머니스가 남편이 있는데 그 연애를 대학 다닐 때부터 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했는데 남편이 저기에요. 미식 축구 주장이야. 미국 대학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미식 축구 주장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여자는 뭐 축제 때 뭐 5월의 여왕 그런 걸로 뽑히는 여자가 이제 가장 인기가 있죠. 근데 걔는 다리도 없잖아. 물론 의족을 하고는 다니지만 그 패션쇼도 나가는데요. 의족하고 걸으면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워킹이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워킹이 그렇게 완벽한.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 당신은 왜 엄청 인기가 있는데 왜 나를 좋아해? 왜? 왜 다리도 없는 나를 좋아해? 라고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홀딱 빠진 뒤였었어. 그랬대요. 홀딱 반해버린 거야. 아니,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한 거지. 농담으로 한 거지만은 나는 이미 너한테 홀딱 빠졌기 때문에 다리는 보이지도 않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 사명에 맞게 사는 사람,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들게끔 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애기들 누구만 봐요? 상대방만 본단 말이야. 눈을 좌우 돌지. 엄마만 봐, 엄마만. 하루 종일 엄마만 봐. 하루 종일. 그게 걔네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바라본다? 엄마를 바라본다.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반려견 키우시는, 그거 왜 키우는 건데요? 주인만 보는 거야. 주인.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이 타성해졌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꿈을 꾸면서 비전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서 이미 시작된 내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눈앞의 것들이 잠깐 안 된다고 두려움에 빠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억눌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단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으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8장 찬송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감금절 둘째 주입니다. 코로나 늘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에 항상 힘써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예배들은 동영상 속에 들어가시는 날짜별로 보실 수 있고요. 예배 후에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작년에 하셨던 대로, 작년에 하셨던 구역 있죠? 거기만 하고 가세요. 거기만 하고 가시면 나머지들은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시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득하게 또한 축원드립니다. 드레진 한번 봉헌하겠습니다. 11조 한성희 원사님, 11조 박간도 집사님, 11조 오두키 원사님, 감사한금 김영장님 가죠, 김영철 진심 집사님 가죠, 김용훈 집사님 가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예성 원사님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주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구두를 가지고 교회와 스스로 웃고 주님을 웃으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가기 전 주님을 웃으시게 하는 일이 없나 생각해보다 우리가 좀 믿지 않는 애들이 있어 사람보다 헌금이 먼저 오면 주님께서 작은 미소를 짓지 않으실까 해서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환성이만은 기도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병든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만드는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세례 요한처럼 용기 있게 외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